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더 넓은 영역까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쭉 하시는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본문 앞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기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은 다음의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온 동네 마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뛰쳐나와 예수신 줄 알고 환영하고 사람들 데려오고 더 넓은 영역까지 예수 복음이 예수 기적의 그 파도가 몰아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요한 본문 속에 우리가 잡아야 할 교훈이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걸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잊어버린 세대는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은 고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나오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앉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들어와라. 예수를 바깥에 두고 들어와라. 제가 철학과를 다닐 때 나이는 제법 먹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다가 이제 철학을 하러 철학과를 갔는데 요즘 현대 철학은 전부 경험주의, 상대주의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험주의 철학을 현대 철학은 무엇을 가르치나 싶어서 제가 강의 신청을 하고 그 교수님이 워낙 유명했던 안모 교수님이라 저도 한번 수업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 수업은 희한한 사전 점검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 수업은 현대 철학을 가르치니까 현대 철학은 신이 없다고 가정하고 전부 상대화시켰어. 전부 신이 상대화됐다 이게. 이 종교 저 종교
이 철학, 저 이데올로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는 수업이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 예수 바깥에 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수업 들어야 된다. 그걸 전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험이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수업은 들어야 되겠고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예수를 빼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빼나? 순간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빼나? 그래서 제가 좀 속였습니다. 선생님을. 저 속이고 예수 다 빼놓고 왔습니까? 그래서 안 빼놓고 온 사람 손 들어야 했는데 손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수업장에 딱 앉았는데 제 역사 이래로 가장 성적이 나쁘게 나온 수업이 현대 경험 철학 수업이었어요. 성적을 안 주는 거예요. 제 모든 수업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충실하게 수업 듣고 제일 많이 질문하고 제일 레포트를 잘 쓴 것 같은데 성적을 제일 나쁘게 줬어요. 그래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성적을 안 줘도 우리 주님은 저를 기억하셔서 성적을 좋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니 그런 결과를 주셨다고 저는 저 혼자 착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아픔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하하하 하고 태어난 일이 없어요. 인생은 고통인 줄 아이부터 아는 겁니다. 아이 때부터 알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그냥 뭐 응애예요. 뭐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다 고통이 자랄 때마다 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신앙의 힘은 이 신앙의 신비는 대단한 겁니다.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만은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한 사람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흔든단 말입니다. 흔들어.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몸뚱아리 제대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게 신학적 의미로 고통이다는 거예요. 아픔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내 아픔 누가 알아주노? 내 고통 누가 알까?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흔들어서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아파도 하나님,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말은 환난 때문에 인격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연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 바깥 사람들은 안 살아요. 고통이 있으면 누구 와라. 사고만 나면 다 와서 우리를 딱 경배해라. 이게 어디서 원인이 왔는지 밝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인내를 무장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격이 완성되는 인격이.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꽝인 거예요. 신앙의 연조는 많은데 신앙 횟수는 많은데 예배드리는 횟수는 많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 중간에 세상에 빠져서 한참 헤맸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를 갔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같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방언을. 저는 방언할 생각도 없었어요. 방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저는 인생이 고통이었어요.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태어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끼 까고 학교 가기 전에 염소 먹이고 갔다 오자마자 또 막 고구마 캐고 막 나무하고 풀 베고 염소 먹이고 밤에 또 가마에 짜고 새끼 까고 손이 안 튼 날이 없을 정도예요. 쫙쫙 갈라지고 어머니는 코피 흘리고. 여러분 이 집안 이 집구석이 다른 집은 명절도 있어요. 파전 전 굽는 냄새 나면 막 미치고 하잖아요. 그때도 염소 몰고 산에 올라가고 염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 뚜디 맞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이 매일매일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방언 받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방언 받으면 그냥 뽕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 받는데 제가 혼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집구석은 네 인생 꼬라지는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딱 이 세 가지. 저를 뭘 드려요? 이 집구석에 나와가지고 좀 복 많이 받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누가 뭐 방언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 만땅인데 정말 만땅 고통이고 만땅 한숨이고 만땅 내 인생에 불확실이 가득 찬데 그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의 중간에 결과물을 하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못난 거 투성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 뜨겁게 기도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오늘날 저를 붙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통과 한숨과 아픔과 미래 불확실이 가득 차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에 사실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도 보다가 이게 아멘 해야 될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의 터널을 지나도 그 터널이 언제 끝나노? 언제 가면 끝이 나오노? 내 인생의 빛은 언제 비춰지노? 여러분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만약에 잊어버리면 이게 참 끔찍한 결과입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고통. 결국은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순간 어려운 힘든 길이 없는 길, 사막길, 광야길 걸어가도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안에 핵이 눈동자예요.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만나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안위해주셨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좀 생각 좀 하면 안 되겠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문제가 많죠. 바깥의 사건은 크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참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거역의 창을 맞았어요. 예수님은 거역의 침뱉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거역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거역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거역의 핵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다, 낙심스럽다, 내 포기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셨다. 나 여기 뭐 십자가에 내려가갖고 저것들 뺨을 때리고 저 한 심리 날려버리고 나 여기서 좀 떵떵거리면 살아보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떡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감정을 거역하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 손가락질을 거역하고, 여러분 돈과 세상의 물질 좋은 쾌락적인 거 그거 다 거역하고 끊고 매듭 짓고 여기 나와야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걸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거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무릎 관절만 아파도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조금 정신만 사나봐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아침에 집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심장을 막 그러면 나오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접붙이시고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이런 흐름이 많이 끊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그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 역사를 쫙 펼쳐놓으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좀 풍랑이 딱이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린 것도 쭉 추적을 해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체험이 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역사로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장정만 5천 명, 그 수많은 2만 몇천 명이나 되는, 아침부터 쫄쫄 굶고 안 왔겠어요. 요즘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는 연이어 넘어가는데 아침부터 쫄쫄 와서 도시락 한 개, 소년이 딱 한 개 싸오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먹이고 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할 정도로 이게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을 연출하신 그 예수님을 조금 전에 만났어요. 조금 전에 봤습니다. 와, 푸른 풀밭에 앉아가지고 다 주는데 계속 나오네. 그리고 12광주리에 딱 남겼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계산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세상적 접근법으로 이게 가능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상식적인 그 수많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하는데 주니까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딱 변해서 바닷가로 가는데 역풍이 딱 불자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조금만 가다가 역풍이 조금만 딱 불면 그냥 조금 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 뜨거웠던 교회에 대한 애착심, 교회에 대한 확실한 소속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만큼 이혼율이 많고 이만큼 막 우울증 환자가 많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들은 눈앞에 풍랑, 눈앞에 바람, 눈앞에 역풍,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과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둔함을 여러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몸은 둔하면 답답합니다. 몸이 둔해지면 답답해요. 근데 마음이 둔하면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면 이 신앙도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몸이 둔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몸 둔하면 잠깐 회복하고 또 갈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둔해지지 않도록 자꾸 스며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음 둔해지고 고통.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쫙 정착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부족한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잘 사는 거는 차라리 경계하셔야 합니다. 많이 잘 사는 것보다 교회도 많이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돈이 많아서 좀 부족한 것처럼 많이 써야 돼. 많이 쓸 수 있도록,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돈이 많이 생기도록 구하지만 많이 쓸 수 있도록, 돈은요 가치가 있는 게, 채우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쓰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쓰는 게 잘 써야 합니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요즘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상된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야, 직장이야, 내 자녀야, 내 감정이야, 전부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자신도 허무하게 되고 민족도 고통이 오고, 제자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제자들이 전번주에 봤던 제자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역풍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가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아이고 참 안 되겠다. 그랬다 오는데 제자들이 유령이야. 예수님이 안 보인 겁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방금 전 오병 이후로 장정들만 5,000명 먹이신 능력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흔들려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역풍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역풍이 불어와요. 이 역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마음이 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사람의 쭉 과정을 살펴보면 말씀 안 읽습니다. 주일만 딱 왔다 갑니다. 기도 생활이 약해져요. 여러분 기도 생활 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둔해지면 고통이 오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인생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이 봅니다. 수많이 봅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감정 상해도 누가 뭐라 해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를 그냥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을 좀 해라. 분별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조금 전에 풍랑잔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다 잊어버리고 유령이다.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유능한 이데올로기를 막 붙든 철학자가 나오고 신학자가 있어도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깥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둔함을 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시작. 마음의 둔함을 막아야 인생의 역풍만 헤쳐나갑니까? 신앙의 역풍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나 예수 믿고 쉽게 좀 믿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잘 믿으려면 역풍이 더 센 거예요. 센 역풍을 거쳐 지나간 사람이 남긴 발자취나 그 결실은 엄청난 겁니다. 할렐루야. 대충 나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축복받고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역풍이 몰려와서 내 이걸 한번 뛰어넘고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이 역풍을 한번
헤쳐나가 보리라. 그 사람 뒤에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둔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딱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 유령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파도가 막 치고 역풍이 붑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딱 올라서셨어요. 배에다 딱 올라서셨어요. 배에 오르시는 순간 6장 51절에 보니까 다 역풍이 다 그친 겁니다.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배에 예수님만 오르시면 마음의 둔함도 인생의 역풍도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배, 그 삶의 배 중심에 모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작업이 실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잘 하도록.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구장창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고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면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할렐루야, 삶의 문제를 잘 리드미컬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둔함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마음이 둔하지 않게, 마음이 둔해가 분별력도 상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답답하고 결국에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삶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그랬죠. 내니.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내니. 여러분, 여기서 내니, 이 말은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딱 띄워줘야지. 강이야. 그 다음 딱 띄워줘야지. 아니, 넘겨봐 그냥. 아까 있었어. 내가 확인했어.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존재,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자입니다. 이걸 자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자존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쑥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문 열고 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현존하는 분이세요. 단순히 초월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러분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보내놓고 예수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니, 이 말은 지금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억누른 것에서 항상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한테 가르쳐 놨는데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눈치를 알아챘어요. 그 수도 없이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제자들은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의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맺을까 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강의야, 넘겨요. 3번. 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더 넓은 영역까지 퍼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미숙함과 달리 예수님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역풍이 유령이라 예수님 배에 딱 타시자 이제는 마음이 둔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53절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서 어느 땅에 이르렀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땅, 그게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 남구라면 게네사렛은 이 대구 땅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대구의 어떤 항구에 딱 배를 대고 예수님이 딱 내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랬어요. 곧 예수신 줄 알고 곧 사람들이 즉시 알았다니. 즉시 소문을 들어서 알았든지 뭐 호해를 통해서 알았든지 뭐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를 봤는지 어떻는지 이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까먹었는데, 아이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 다음 상황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55절 5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판인데 다른 성경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온 지방으로 달리고 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55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를 불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 여러분 모르는데 막 달리고 돌아다니는 거 쌩쌩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야, 내가 안다. 나 좀 안다. 내가 아니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전부 다 막 돌아다니고 막 뛰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 대구에 오셨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소식을 전하는데 전부 더 넓게 더 멀리 막 전하려고 전부 안 달란 겁니다. 안 달랐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가 더 쌩쌩 달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거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말을 탁 듣고는 사람들이 듣는 대로 55절에
병든 자를 막 침상째로 메고 막 메고 나오는 겁니다. 전부 듣는 대로 야 니도 가자, 이 병도 가자, 불치병도 가자, 난치병도 가자, 부인병도 가자, 막 정형외과도 가자, 막 정신병도 가자, 막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병을 안고 있는 데는 다리 부러진 데는 목발채로 막.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모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듣고 이 병원 가서 데려오고 저 병원 가서 데려오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저 집에 데려오고 남구 중구 북구 막 성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 도시 다 할 것 없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 가릴 것 없이 회당도 아닌 시장에서도 더 강력하게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무 때나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그게 막 지방, 도시, 마을, 시장 통통 다 강력하게 쫙쫙 퍼져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병자를 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르는데 이렇게 막 명성이 퍼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손을 대게 하시기를 막 구하려고 막 이쪽 저쪽에 다 게네사렛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냥 다 시장통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더 넓은 영역까지 퍼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사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울리치를 다다음 주에 이제 떠납니다. 어제 제가 연습하는 장면을 봤더니 몸에 막 다리 근육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저는 이번에 역사를 일으키고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막 정말 그 500명 전 세계에서 모이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수천 명 모아놓고 그 공연을 할 텐데 제가 작년에 가서 봤거든요. 정말 잘하는 다른 교회 팀 보고 엄청나게 막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역사 올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가니까 나 모르겠어. 갔다 와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좀 부족할 뿐이지 우리 자리가 듬성듬성 좀 부족해 보일 뿐이지 작은 교회 아닙니다. 더 넓은 영역까지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풀이 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준비돼 가지고 주변에 딱 붙어 있어요. 이때 끝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항상 가까이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